한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니까 확실히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산타클로스? 아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 등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 또한 이 예배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에 불편이 생긴 기프티콘이 있다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준비 다들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두 손 예쁘게 꼭 맞잡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뿐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워. 우리 다시 한번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누구를?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워.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아멘.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들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 상의 말씀을 끝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성탄절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우리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 각기 다른 두 인생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길은 자기 중심의 길이었고, 다윗의 인생길은 하나님 중심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사울의 자기 중심의 길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뿐만 아니라 질투심에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고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 제사장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했던 약속,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손쉽게 어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 중심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나요? 네,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허무하고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번엔 다윗이 걸었던 하나님 중심의 인생길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용사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요. 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날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2번씩이나 살려주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인생길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왕의 영광을 얻게 되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사무엘 상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서 왕이 되고요,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만 끝을 맺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어서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는데, 당연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집트 총리 요셉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네, 시대가 달라요. 총리 요셉은 구약 성경이고요, 오늘 말씀의 요셉은 신약 성경 사람입니다. 어쨌든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에게는요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아주 신비롭고 은혜로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약혼자였던 요셉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의 결혼 약속을 파기하려 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줌으로써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인 아구수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요셉의 고향은 다름 아닌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도로만 봐도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리아는 출산의 때가 임박하게 되고 급히 한 여관에 들어가 출산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여관의 방이 모두 사용 중이었던 겁니다. 신약시대의 당시 여관은 보통 위층에는 사람이 쉬거나 잠잘 수 있는 장소였고 1층은 데리고 온 동물을 쉬게 할 수 있는 축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위층에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 즉 동물들이 있는 축사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그 장소는 바로 화려한 궁전이나 넓은 집이 아니라 동물들이 쉬고 머무는 축사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를 누일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에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천으로 감싼 후 어디에 누이게 되느냐? 바로 동물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 즉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어두운 밤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백성이 기뻐할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구유에 누워 있으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 평화로다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급히 천사가 말한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는요 왜 축사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머무는 여관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동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축사가 깨끗할까요? 당연히 여관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워서 쉴 수 있는 침대나 아니면 아기들이 누울 수 있는 요람 같은 게 편할까요? 아니면 동물들이 밥을 먹는 구유가 편하고 좋을까요? 이것도 역시 사람이 눕는 침대나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요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또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단지 운이 없으셨던 걸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신 이후 그리고 태어나신 후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며 어떠한 섭리인지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관과 구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관은 사람을 위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동물을 위한 장소일까요? 당연히 여관은 사람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구유는 동물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 여물통이잖아요. 그러면 구유는 여관과는 다르게 동물을 위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위한 여관이 아니라 동물을 위한 축사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눕게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소, 양, 비둘기와 같은 동물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주로 사용이 됐어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이셨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또 구유에 누이셨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계획해 놓으셨으며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역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단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며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참된 평화가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관에 자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유에 누이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기억합시다. 성탄절은요, 기쁜 날이에요. 맞아요. 감사한 날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기쁘고 왜 감사합니까? 선물을 받아서요? 아니면 재밌는데 놀러 가는 날이라서? 아니면 빨간 날이라 학원을 안 가서? 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온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를 통해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해 주신 날과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이신 구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며 또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인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등을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인 동시에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일째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남은 2021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2022년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는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고 영상 예배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